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죠? 아까는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데 감사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알고 보니까 복입니다. 복입니다. 십자가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렵게 억지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억지로 했을지라도 그게 복입니다.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세상 등 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작정했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금방 뒤돌아서고 금방 세상과 똑같이, 일반인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33절 34절 보십시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못 박혀서 이제 힘이 없을 텐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버리셨을까? 독생자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나를 살리려고,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값을 그렇게 지불했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빠, 왜 나를 버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하나님은 유이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왜 나를 버리시나요?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생각해 봐요. 아들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우리 시간으로 6시, 제 6시는 정오입니다. 12시. 6시간 간격이 있으니까 정오에 갑자기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두워져요.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날씨가 변한 거예요. 캄캄하게.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것도 3시간 동안이나 암흑과 같이 어두워졌어요. 도널드 거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당하는 아들을 차마 볼 수가 없으므로 어두움으로 세상을 가리웠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참혹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둠으로 어둠 자체예요. 근데 그 참혹한 마음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야. 만신창이 같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나 인생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데 예수님을 죽도록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이제 밖으로 끌려 나와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37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탁.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휘장이 찢어진 거,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찢은 거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을 찢어서라도 우리를 살리는 거요. 우리를 구원시킨 거요. 오늘 세례 받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냥 여러분들을 세례만 받고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깊은 뜻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저께 문답할 때만 대답하지 말고 지금 대답해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통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분들만 대답해요. 제발. 죄란 무엇입니까? 장로님들 어제 대답을 잘 못했나 봐요. 죄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뭡니까? 죄 씻음의 표예요. 물 속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물 속의 모든 것을 죄악을 다 버리고 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에서 올라와 다시 올라와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악된 삶은 사라지고 이제 새 존재,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믿어요. 이해가 안 되면 믿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다가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막 믿고 보니까 믿음이 깊어지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지금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모든 것을 갖추어졌다고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가라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살아야 할 그 방법대로 살아라고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희 진짜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증거들을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삼층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만난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겸손하게 내가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환상 중에 봤다고 그렇게 했거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이렇게 말해 주었으니까 믿음의 선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혼자 고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고학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 진짜 훌륭한 기독교 인격자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앞에서 말했지만 영이십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육안으로 보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요. 타져버려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영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방식은 육입니다.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요. 성령님이 안 보여. 임으로 바람이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나 바람은 느껴. 성령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feeling, 느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보내실 거예요. 그 터치가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흐르고 너무 벅차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소리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또한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38절 39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진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이 말씀을 꼭 한 가지 부탁합니다. 주목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 백부장은 전쟁의 영웅, 로마 군대의 백부장, 아주 고위급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처형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본인도 처형시키는 입장에서 당연히 죽여야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숨지는 것을 보면서 한 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뒤바뀌어진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주된 사람 아닙니까? 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 줄 아세요? 백부장 이 말 때문에 잡혀가 자신이 처형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은 자기 운명을 건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의 전환점, 죽느냐 사느냐, 터닝 포인트 되느냐,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사의 길목길에서 죽기로 각오하고 고백한 거예요. 죽는 것 자기가 보니까, 운명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이 양반은 그저 있는 양반이 아니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형 집행관이 한 말이야.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 여러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어제 고백을 듣고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허락을 해서 오늘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인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황제 가이사, 하나님이 가이사, 하나님이 세상 권세, 그 주인이 다른 세상 것에 있었던데 가이사를 갖다 자기 주인을 모시는, 이제는 이 고백함으로 주인이 바뀌었어.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받는 여러분, 지금 주인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